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뭐로 시작된다고요? 선포로 시작. 무슨 선포? 나팔을 입에 대라. 나팔을 소파르를 입에 대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뭐 독수리는 이제 신속함을 이야기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니네 나라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아수르에서 망할 것이다 라는 선포로 이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는지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야,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치면 재앙이 생겨서 뭐 기근도, 그 다음에 홍수도, 이게 다 전쟁도 다 재앙이지요. 에? 재앙으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왜 망하는지 이유를 서너 가지로 쓴 게 본문이라고. 됐나? 왜 망하느냐? 첫 번째는 1절 끝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나? 두 번째는 왕들을 세운 정치적인 죄, 왕들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웠다. 이게 그 뒤에 종교적인 죄가 같은 절에 나오거든. 4절인가 나옵니다. 에? 종교적인 죄가 나오는데 뭐 그게 금은으로 뭘 만들었다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라 한 놈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라 한 놈을 안 세우고 엄한 놈 아무데나 저 욕심을 따라 세워놓으니까 이게 종교적인 죄로 끌고 가는 주범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백성 하나가 여러분 세워짐으로 이게 이래 안 되거든요. 나라가 다 금송아지로 가고 이래 안 되거든요. 누가 세워짐으로? 왕이 세워졌는데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기름 부어 준 사람, 찍어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알지도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무데나 왕을 세워놓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죄악 가운데로 나아갔고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쟁이 나고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에 똥줄이 땡길 때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 번째 죄가 뭐냐? 오히려 아수르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 때리지 마세요, 얼굴은 떼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이러고 전쟁 배상금을 미리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가 보내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압축을 시켜서 딱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12절이 궁금하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만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왜 때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때문이다. 그럼 첫 번째 죄가 뭐고?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죄가 뭐다? 정치적인 죄, 지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이 왕이 금송아지로 끌고 가게 한 죄. 세 번째 죄는 뭐다? 똥줄이 땡길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한테 돈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안 찾는 죄. 이 세 가지 죄가 근원적으로는 뭐 때문이다? 압축해 놓은 게 뭐다? 12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뭐로 기록했냐면 망가져. 그 이스라엘은 만이라는 게 사실 숫자적으로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 많다 할 때에 천천이고요. 억수로 많다 할 때 만만이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개떼같이 많은 말씀들을 적어놨지만은 이스라엘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언어에 보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낯선 것, 무관한 것, 상관없는 것,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낯설다 말입니다.
이방인의 어떤 뭐 율법이나 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낯선 거야. 벌써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옛날 성경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얘기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맞지요? 개혁 성경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얘기한 거야. 이 한마디가 전쟁과 재앙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벌써 성경적 사고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 사고만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없지요. 여러분 이소라의 비디오 다이어트 비디오를 막 30시간을 봤다고 해서 내가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고 따라 하거나 뭐 따라는 못하더라도 흉내는 어설프게 내야 뭐가 빠지든지 태워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내가 안다고 해서 성경적 사고가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준행이 필요한, 이 에스라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요 율법을 뭐하고 연구하고 성경적 사고 세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는 교사기 때문에 부르심이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절에 복이 있기를, 에스라 7장 10절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적 사고, 망가지로 기록한 성경을 내 것으로 삼고 나도 모르는 내 생각 안에 성경적 사고가 들어있는 은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호세아 8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 나팔은 소파르지요. 소파르를 여러분 소파르 언제 분다고 돼 있노? 민수기 10장 소파르 언제 부노? 무조건 또 전쟁하지 말고 축제 때에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할 때에 소파르를 붑니다.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울 때에 절기나 축제 이럴 때에 사람 모을 때에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붑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크게는 축제의 날과 그 다음에 절기의 이렇게 전쟁의 날 위기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크게 한 너댓 가지 때에 나팔을 그럼 여기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쟁이겠지요. 원수가 독수리같이 쳐들어온다 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너희를 칠 거니까 금방 망할 거니까 뭐해라? 전쟁이 일어났다 하고 나팔을 불어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선포지요. 그 이유가 뭐냐? 나팔을 내 입에 댈지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 성전 아이 됐지요?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말입니다. 이는 이유지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마음이로다? 범함이로다. 여러분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뭐야? 아니 금붕어가 뭐 입만 참 미선집사 금붕어가 이렇게 하지만 언약이 뭐야? 그래 하지 말고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 보내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들어오게 하겠다. 요거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뭐로 표현한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거기 여러분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큰 민족 이루고 가나안 땅 주어서 그 땅에 예수 보내서 그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요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원인이 뭐냐?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는 겁니까?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요 약속의 첫 번째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이루어질 시작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걸 하나님 공개가 보여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만 내 백성이 아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특별히 보배로운 자로 너희를 세귤라로 불렀다.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루어져서 열방이 돌아오도록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이 일에 니네들이 수종 들라나. 그러니까 수종 드는데 사람도 조건이 있습니다. 수종 드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내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영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브리트거든요. 여러분 카리트 브리트가 뭐다 돼? 자른다는 말이잖아요. 쪼갠다는 말이거든. 짐승을 쪼개놓고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짐승을 쪼개놓고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브리트 카리트거든요. 근데 브리트를 맺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어기면 죽겠습니다 하고 피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려라 했습니다. 너희들 피로 언약했다. 어기면 죽을 줄 알아라. 지키면 그만큼 큰 복이지만은 어기면 그만큼 큰 저주가 있을 줄 알아라.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른 나라에게 맡기지 않고 니네 나라에게 맡긴 것은 그만큼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수종 들지 않았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을 여러분 못 보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큰 저주가 될 것을 알아라 했더니 백성들이 이 언약의 무게감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피로 언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딱 골자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겨버렸고 내 율법을 뭐 해버렸기 때문이다? 버려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호세아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벌써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영경아,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저 봐라, 저 옆에 있는 놈하고 장난친다고 지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때릴라 했더니 아무것도 던겨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다 캐라. 이루어졌다 임마.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예수가 오는 거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세아가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유다 지파의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떨어져 나와버렸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백 년의 기회가 있었지만 190년 가까이 기회가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을 죽여야 되는데 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여자권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데 도구가 되졌습니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무슨 언약? 세 번째 약속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였습니다. 2절 3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장차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뭐 했을 때에 지금은 쳐들어올 거다라고 선포했지만은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뭐가 땡길 때? 똥줄이 땡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뭐라고? 나의 하나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성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나의 하나님,
자기 1인칭을 두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한 척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마나이다? 아나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세 단어의 합성어 되어 있지요. 뭐예? 이샤, 이시, 이샤, 남자, 사람. 그 다음에 라, 보다. 그 다음에 엘, 하나님을 보는 남자.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원래 받은 이름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보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과 교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름을 둔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마나이다? 아나이다. 야다가 쓰여서 부부관계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뭐한 척 할 것이다. 친한 척 하면서 도와 구다사이 살려 구다사이 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3절 이스라엘이 이미 뭐를 버렸으니?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아수르 군대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인데, 전쟁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도와달라고 친한 척하면서 알랑방구 낄 때에 하나님 안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생까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미 뭐를 버렸으니? 선을 버렸으니. 여러분, 선은 토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았더라 할 때에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일단 질러봐. 내가 보기에 지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야. 이 질른 사람은 안 까먹거든. 안 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또 까먹는다. 선이 뭐라? 하나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나니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이 뭐냐? 하나님이 선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선이. 그 다음에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자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언약, 말씀,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말은 1절에 있는 언약을 어겼고 1절 건 뒤에 있는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는데 네가 뭐가 선하냐? 네가 내하고 뭐가 친하냐? 뭐가 나의 하나님이냐?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저한테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한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요, 1절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입의 언약,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말씀을 얼마나 수종드느냐, 그 다음에 그 수종드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 했지요. 얼마나 우리가 100%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언약의 수종, 요즘으로 치면 천하만민이 복받아 돌아오는 거. 그때 호세아 당시에는 그 왕들이, 유다 왕들이 잘 보존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그 일에 수종드는 자의 삶도 중요하다 했지요. 그 수종드는 사람이 수종드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선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친한 기다. 하나님하고 친한 거, 촉 좋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거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님은 자기하고 친한 자가 나의 하나님 간다고 너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간다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간다고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그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호구하나 호구? 이 경상도 사람들 내가 네 호구가 세안서라 호구가 뭐야? 어? 호구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 경상도 사람이 호구를 모르면 이상하지. 어? 뭐라? 좀 뭐라 하나? 아, 보호한다. 호랑이 입이라는 말이가? 여러분, 호구는 이제 장기용어인데, 바둑알 세계 속에 갇혀있는 이 흰 바둑, 검은 바둑알 세계 속에 갇혀있는 흰 바둑알, 뭐 이런 말인데, 호구가 여러분 어리석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 이걸 호구라 합니다. 왜? 멍해서 딱 유직류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 그래서 자꾸 내가 이게 나를 만만하게 보가 이용해 물라네. 이렇게 할 때에 경상도 사람 내가 네 호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저 3절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와달라니까 2절에 도와달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네 호구가 야, 네 보기에 내가 멍해 보이나? 네가 도와달라면 내가 도와주고 네가 살려달라면 내가 살려주고 네가 복 달라면 내가 복 주는 놈으로 보이나? 내가 네 호구가 자스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말씀의 제일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언약대로 직 사는 수종드는 백성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저버린 사람들은 선을 버린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자기 삶의 자세는 선을 되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내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야, 원수가 너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내 네 안 도와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네 호구가 이 말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타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서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에 수종될 줄 아셔야 됩니다. 구속사는 여러분, 나는 구속사를 깨달은 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속사는 성경의 어떤 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읽고 그 시대에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선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팔을 불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은 말이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선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정치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죄와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니 무슨 죄입니까? 종교적인 죄가 나옵니다. 4절에 전혀 다른 것 같은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왜 합쳐놨느냐? 이 두 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쳐놓은 겁니다. 그럼 일단 정치적인 죄부터 보십시다. 정치적인 죄가 뭐냐?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왕들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다윗 왕의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라고 초창기에 공과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가장 기초가 공과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닮은 하나님 대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왕이 있음을, 하나님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신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지혜와 권능이 있는데, 이 지혜와 권능 가지고 뭐 하시느냐?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라고 하셨고요, 다윗도 또 아들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찍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택하는 게 아닙니다. 애비가 자질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막 이 사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다라고 하는 자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도 걔가 왕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이게 여러분 호세아 지금 8장 하고 있는데 7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을 다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 7장을 어느 천년에 들었는지 우리가 기억이 까물까물하지요. 조선시대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신라시대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7장 5절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 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앞에 왕들 6, 7대를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 난다 하세요. 그냥 우리 왕들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들었고, 이 병이 들었고가 아니고 할라다 했지요. 할라가 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뭐 합시다, 우리 렛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구하고 의논했다는 말입니다. 술을 이빠이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된 상태에서 뭐 하자고 했느냐? 왕들을 세우자고 한 거야. 지금 저 왕인데 저 왕을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고 그걸 실행합니다. 6절 7절을 읽어보면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정치적인 죄로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모르는 자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가 뭐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드는 겁니까? 은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같이 써놨느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치 않은 자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것도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 왕이 누구야? 북이스라엘이야. 여로보암이 세워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게 왕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벌로세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국을 따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대표자로 세워준 거지, 이게 하나님 기뻐해가 주신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잘 못 산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을 하나님 들어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 마음대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여로보암이 왕이 떡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3대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3대 절기 지키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3대 절기 지키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하도 잘 못 살아서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막 질렸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 막 욱해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분노가 좀 깔아앉고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온다 했는데 우리가 유다 지파를 배신했거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잘 몰랐는데 3대 절기 지키러 가가 일주일씩 은혜를 받고 오고 말씀을 듣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회개가 되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가 유다 지파를 버렸구나.
메시아 가문을 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버린 거구나. 등진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것들은 핫바지 바람 빠져나가듯이 3대 절기 지키고 오면 이상하게 남유다로 이민 가쁘고 돌아가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막 철책선을 세우고 일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볼 때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자기가 깨로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세워가 하나님이다 하고, 왜냐하면 모세 때도 그걸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의 영들이 그 안에 있다고 믿고, 그거를 여러분 모세 때 또 섬긴 거대로 금송아지 2개를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우고, 이제는 못 가게 막아본 거예요, 길을. 그럼 여러분,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가 죄인지 알아 몰라? 에? 여러분 소가 임밖에 알지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윗 때 잘 못 살았을 때, 솔로몬 때 잘 못 살았을 때 데모하듯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금송아지가 이게 옳라! 그러고 여러분 저건 모가지를 걸고 싸워야 될까 아닌가 봐요. 근데 안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기라니까, 그건 뭐 되게 좋겠네요. 의식 있는 것들은 벌써 빠져나가 붙고요. 그거 좋겠네요.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 섬겨 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벌써 1절, 2절에서 소부가 치진 거야. 하나님 나팔을 불어라.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버렸고, 그럼 뭐를 버렸기 때문이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까 언약이 뭔지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언약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놓아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명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말씀 시간에 그렇다고 막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명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내가 요 사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눈치가 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가. 그래서 여러분 확 못 자빠지거든. 세상으로도 확 못 갑니다, 여러분. 요게 얼마나 복이냐면 사명을 딱 놔버리면 여러분 말씀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사명을 지적하면서 사명자가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명을 내가 놔붙는데 여러분 말씀이 기대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겨 안 들어지는 게. 절겨 안 들어지니까 말씀이 귀 앞에서 똑 떨어져 부는 거죠. 그러던 참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고른 이스라엘에게 뭘 제시했냐면 금송아지 신앙을 제시한 거야. 하나님은요,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 내 형상은 보지 못하고 내 뭐만 들었나니? 음성만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 것은 형상은 2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 짐승 우상을 섬기는 거, 짐승이든 뭐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이다 하고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첫 번째 분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그만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도 섬겼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더 경각심을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고 뭘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해든 달이든 별이든 짐승이든 아무 형상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뭐로만 나를 나타내었으니 음성으로만 나를 나타내었으니 나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나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나를 잘 섬겨요. 그럼 금송아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딱 신전에 세워놓고 이깁니다, 여러분. 안식일 되면 와서 뭐하고? 절하고. 사는 거는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형상화시킨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반짝 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사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신앙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나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금송아지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일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안 만들어도 금송아지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날 딱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서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고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까 봐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 한 놈을 안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뿌느냐? 이 왕이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7대 영역에 있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도 본성에 그게 있는 거야. 언약 지키기 싫고 두 번째 약속에 수종 들기 싫고 이미 그걸 놔본 지 오래됐어. 그런데 자꾸 말씀이 지적하니까 말씀대로 살기도 싫은데 잘 돼 붙다 그냥.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하나 딱 세워놓고 3대 절기나 지키러 가고 월삭이나 지키러 가고 안식일날 그냥 지키러 갔다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엮여 있는 기다.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가. 5절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 이 코의 김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막 하마나 뭐 그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하잖아요. 왜? 콧구멍 넓어지고 막 불을 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노가 타오른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요 5절은 끈티입니다. 끈티. 핵심이 뭐라고요? 끈티. 하나님은 이것들이 언제야 무죄해지겠느냐 이거거든요. 다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를 버리겠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결해지겠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그냥 성결해지는 게 아니고요, 선을 다시 회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말이 이상하나?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성결해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속 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두드리 잡기에는 너무 이스라엘이 멀리 가본 거야. 거기 뭐냐? 아수르를 보내가 개박살을 내보는 겁니다. 사람도 개박살, 뭐도 금송아지도 개박살, 바알도 개박살, 전부 개박살을 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더 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답도 없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 겁니다. 패는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깡패지. 6절입니다. 6절. 6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후라는 말인데요. 뭐 영어로 하면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가 히브리어에는 2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이것은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것이 이제 금송아지를 말하지요. 그럼 금송아지니까 신이니까 뭐 근원이라고 하든지 어떤 뭐 인격체를 신이나 아니면 어떤 인격체로 이렇게 표시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who를 써서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너희끼리 만들어낸 기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장인이 만든 것이다, 이것이 빠졌다 했지요.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후, 이것은 장인이 만든 것이, 대장장이나 금 다루고 은 다루고 이런 것들이 뭐 해낸 것이다, 만들어낸 작품이다 말입니다. 신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써놨네. 참신이 아니니, 참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뭐가 나리라? 산산조각이 나리라. 언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참신이면 이스라엘이 섬겼던 참신이라면 금송아지가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야 될 거 아니가. 예를 들어서 유다왕 누가 잘 살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에, 아수르 군대 사네립에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떡사발이를 치신 것처럼 이기게 하셔야 될 거 아이가, 지켜주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너희도 떡사발이가 되지만은 너희가 섬겼던 이 송아지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에 그것이 신이었는지 참신이었는지 물건이었는지 너희가 확인하게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6절의 포인트가, 키워드가 후에 있었다면, 이것에 있었다면 7절의 키워드는 그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절의 키워드가 우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상이지요. 금송아지에 있었다면 7절의 키워드는 그들, 즉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됐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은 어째 되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뭘 거둘 것이다?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은 여러분 허무한 것을 어떤 대표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루아흐라는 말인데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한숨. 여러분 그 헤벨 이거 있지요? 헛되고 이게 여러분 숨을 내쉬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이 헛된 것이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삶은요, 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둔되지요.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요, 다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 그러면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네가 심은 것을 거둘 것이고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래서 헌금도 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다라는 말은 금송아지 섬긴 삶을, 헛된 것을 심었다라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광풍은 하나님의 모진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헛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모진 심판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이 심은 것은 진짜로 그 사람들의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농사 지었잖아요. 목축하고 농사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이 뭐가 없을 것이다? 줄기가 없을 것이다. 원어에는 서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심으면 여러분 원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원어는 원줄기가 중심되는 이게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원줄기가 나야 거기서 가지가 나고 거기서 쌀이든 보리든 뭐가 맺을 건데, 가지든 수박이든 오이든 뭐가 맺을 건데 원줄기가 안 올라온다는 말은 심었는데 씨가 심은 상태에서 기근이 들거나 뭐가 들거나 택 죽을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심는 것이 줄기가 없을 것이고 써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게 어쩌다가 또 서 있어서 이게 줄기를 내서 옆줄기를 내서 이삭이 나더라도 그 이삭은 뭐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가, 즉 쭉정이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쭉정이가 안 되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 열매 누가 와서 들고 갚을 것이다? 이방인이 와서 들고 갚을. 여러분, 내가 심는다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다. 심는 것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심은 거를 내가 누리게 된다. 내가 심었는데 어느 놈이 누리 뿔지, 내가 월급 받았는데 의사가 가져가 뿔지, 여러분 내가 심었는데 변호사가 가져가 뿔지, 그건 내가 심은 건 내가 먹는 것도 그 복이다. 그거. 그래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을 것이고, 즉 서 있는 것이 원줄기가 없을 것이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열매가 맺힐지라도, 이삭이 날지라도, 줄기가 나서 이삭이 날지라도 이삭의 내용물이 알맹이가 없을 것이고, 알맹이가 있을지라도 딴 놈이 와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후에 있습니다. 그것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참신이 아닌 것을 섬겼던 7절은 그들의 삶, 열매 따먹을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올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곡식을 아예 못 얻을 것이고, 얻어도 딴 놈이 못 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뭐에 졌은적? 이미 삼켜졌은적.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가 됐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안 됐는데 완료형으로 써졌습니다. 이미 마치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돼 있지만은 아직 안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그냥 불라고 말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인데 왜 완료형으로 써졌느냐?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큰 가능성이 되지요.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래 말하면 좀 그러니까 큰 가능성입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영역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나의 어깨 구하에. 요나는 여러분, 니누에 무너진다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놈은 내가 보기에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띨빵한 선지자한테 예언받은 게 아니고 이사야한테 예언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죽었습니다. 언젠가 죽기에 죽었겠지. 15년 연장받고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예언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언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고 두드려 패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됐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써진 겁니다. 이거는 못 바꿀 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뭐 같도다? 그릇 같도다. 여러 나라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취입니다.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이 뭐디?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뭐디? 로루함마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이가. 셋째 아들 이름은 뭐디? 로함미입니다. 첫째 아들이 여러분 뭐다? 이스라엘이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파종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파종을 심지만 이스라엘 안 심거든요. 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려.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세 나라와 네 나라 가운데 저그들끼리 살게 해줬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정책을 썼다 했지요. 씨 뿌리듯이 다 뿌려버려. 기억나지요? 뿌려버리고 거기 있는 나라들을 또 가져와서 남아있는 띵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호세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아들의 그 예언, 너희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졌고요. 이걸 거기에 쓴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말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면 한 곳에서 저끼리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그냥 전부 다 흩어져 버릴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마치 뭐 같아? 사람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아. 여러분, 요즘 녹그릇 쓰나 안 쓰나? 안 씁니다, 여러분. 다찌개진 양푼이 이런 거 쓰나 안 쓰나? 안 쓰면 주로 어디 씁니까? 가만히 놔두거나 개밥그릇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이스루엘이 돼서 흩어져 가지고 그냥 한 놈 한 놈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하나님 뭐 같다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제 주인이 즐겨 쓰기를 싫어하는, 새 그릇이 나왔거나 그 새 그릇을 사서 절대로 안 쓰는, 이제 뭐같이 됐다? 밥그릇같이 됐다는 거야. 성도는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면 하나님 볼 때 개밥그릇보다 못하다. 아나? 내가 말이 좀 강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내가 A형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좀 점잖은 표현을 썼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그냥 내 깨달은 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개밥그릇보다 못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 맛이런 소금, 즉 사명을 저버린 소금은요, 다만 밖에 버리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사람한테 밟힐 뿐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과 아무 상관없이, 선과 아무 상관없이 선을 버리고 산 것들이 열국 가운데 쫓겨날 것을 예언받았는데, 열국 가운데 쫓겨나서 사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들은 주인이 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쓰지 않은, 쳐다보지도 않은 그릇 같다. 개밥그릇은 그래, 개밥 주는 데나 쓰지. 저거는 어디 있을까? 성도의 사명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정인의 삶에 비유하지요. 10장에 보면 말세 성도가 말씀을 먹어라. 먹은 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언하는 삶을 사는 두 정인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3년 반은 여러분 전반기 대할란 3년 반입니다. 왜냐하면 후반기 대할란은 복음 안전합니다. 후반기 대할란은 이미 666을 받은 자는 받아버렸기 때문에 복음 전해봐야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 되지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반기 대할란까지만 지키십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기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안 전하는 것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라. 그들은 내가 1260일 동안 뭐 했으니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말은 사명 안으로 안 들어온 것들은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마딜은 소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텔레비 듣듯이 듣지 마십시오. 뉴스 듣듯이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을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준비 안 합니다. 말씀은 생명으로 듣는 것이지 뉴스 들은 거 까먹어도 됩니다. 내가 언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놈이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세상살이 천태만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거 듣고 우리 딸년한테 야 무슨 저런 노래가 다 있냐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또 부르더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까먹었습니다. 세상 유행과 까먹는 거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지어졌고 어떤 부르심으로 부름받았고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볼 때는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막 이 표현이 부딪히거든, 막 빡치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빡치거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세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가.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언약을 저버린 거, 말씀들 버린 거. 두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금송아지 죄로 빠지게 만드는 거. 그럼 백성은 그걸 왜 데모 안 하고 받아들였느냐?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미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적이 없으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친다 했잖아요.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예언이지요, 이거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나는 여러분 들나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귀를 본 적은 있어도 그게 뭐 집에서 키우는 나귀를 봤지 들나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 어느 나라에 들나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나귀는요, 이게 딱 홀로 떨어진 들나귀 저게 맞는 게 고집세고요. 다른 나귀들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종자들 말이나 뭐 이런 개나 이런 것들하고 안 친하고요. 지 혼자 들판에 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에 그렇다. 사랑 관계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없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와가, 그 이스라엘이니까 2절처럼 그들이 똥줄이 땡길 때에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2절처럼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한테 가네. 아수르한테. 누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누구한테 가더라? 아수르한테 가더라. 이게 15장에도 나오고 또 17장인가 어딘가 두 번이나 나온다. 머나햄 때인지 뭐 소세지 이런 비슷한 걸마가 있을 때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돈 한 무더기 들고 전장 배상금 미리 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돌아가시라고. 그래가 있는 돈 없는 돈 싹 긁어가지고 전장 배상금 줬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고맙대 이러고 갔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호구로 보이겠죠. 호구가 찾아나와요.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안 하고 형님 전장 배상금 드릴 테니까 돌아가지고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기만 하면 아무 인명 피해 없이 돈을 받는데. 그래서 한번 돌려보냈네 또. 그게 뭐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형님 다음부터는 오지 마이사이. 이거 받고 가이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뒷절 10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이 몇 번 나오노? 3번 나오네. 3번. 첫 번째 그들하고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세 번째 그들은, 첫 번째 세 번째 그들은 누구라?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그들은 아수르다. 자, 그러고 뭐 해석이 되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 여러분 아수르는 제국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준 거는 여러 왕들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에?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아수르 군대를 다시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모으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 꿈에 가서 또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은 안 주셨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아수르 왕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갈까? 저만한 호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노? 이 생각이 막 그냥 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놈이 전쟁 안 하고 전쟁 배상금을 준다더나 여러분. 이거는 호구 중에 최고지. 한 번 더 갈까 이 마음이 올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즉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시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안 오겠다 했는데 왜 왔습니까? 그거 받아가 안 되겠던데. 야, 한 번 더 전쟁 배상금 낼래? 그러면 돌아갈게.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줘가지고 안 된다, 야. 한 10배 때리고 그거 내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거 각출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있는 돈 방금 다 줬는데 또 쳐들어왔으니까 백성들한테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안 그래도 아까 기근이 생겨가 세해졌잖아요. 에? 아니 심었는데 쫄거지가 안 올라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삭이 났는데 이게 뭐야 열매가 안 맺히고 나더라도 딴 놈이 못 붙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데 농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한 번 냈는데 또 쳐들어와서 더 많이 내라니까 백성들한테 짜서 내야 되니까 백성들이 세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죄다. 그나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긴데 기도를 안 하는 게야.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인자 세계가 나온다. 그래가 완전히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게야. 근데 회개하는데 어찌 되냐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뭐를 많이 만들었더니 아야 이 아수르 군대 의지가 안 되겠다 야.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야. 왜냐하면 호세아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언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호세아가 예언한 그대로 되진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2절에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야. 그래 여러분 회개하려 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 제단을 만들어가 회개가 그냥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나? 제물을 드려가지고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속건제 드린다고 제단을 엄청나게 만들었네. 근데 그 제단이 이스라엘을 또 범죄시키는 게 된다. 에브라임이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신명기 12장. 어디에서만 예배해라?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라. 나는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이거 총체적 낭국이다. 완전 이게 뭐가? 어디가 하나가 딱 잘못돼야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뭐 수정을 할 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지요? 신방을 갔는데 이런 겁니다. 중독에 빠져 있더라. 무슨 중독이든지 이런 사람 골치 아프거든요. 한 방에 잘 안 오거든요. 중독에 빠졌다. 플러스 신앙도 없더라. 플러스 뭐라지? 교회 시험도 들었더라. 이거는 뭐 한계가 있어야 시험 들었으면 야 가가 미안하다더라. 그래가 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볼 건데 중독이 하나만 있으면 또 축사를 내가 어째 해볼 건데 이거는 뭐 목회자한테 시험 들었고 믿음은 없고 중독의 영에 빠졌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어디 뭐 내 가는 주일날 모임이 있고 뭐 이라면 완전 총체적 난국. 이거는 뭐 어찌 할 수가 없다 이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읽을 12절이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요, 뭐 이런 단위에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다 할 때에 100단위는 있는데 많다 할 때에 1000이고 더 많다 할 때는 만입니다, 여러분.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거는 뭐 나한테는 천천히 돌리고 지한테도 많이 돌리는데 절마한테는 개떼같이 돌렸다, 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은 진짜 세부적으로 많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세부적으로 많이 적냐? 예를 들어서 사명 감당해라 이래 보면 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이기다. 이거를 이루는 법은 첫 번째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거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기다 들어가거든, 유다지파의 왕을 잘 보존해가지고 유다지파의 왕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수종 들으라. 이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사명 감당해라 이래 보면 이스라엘이 못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갈 것을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네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아까 또 뭐 있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거. 왕은 내가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상 숭배로 안 빠질까, 이거. 개념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워져야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최선은 삶은 못 사더라도 최악으로 안 가도록 여러분 방지턱 역할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왕될 자가 일어나거든.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뭐 있노? 제사를 예를 들어, 회개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회개하려면 먼저 번제나 속죄제가 드려져야 된다. 그 위에 화목제가 드려져야 된다. 그건 하나님하고 니하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표시로 축제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 예배 방법을 전부 다 가르쳐 줬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는 오실 예수가 네 죄를 대신해서 헌신하는 것과 죄를 뒤집어 써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에 모형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예배드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릴 때부터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된다.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하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망가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사명이 뭐고 네 부르심이 뭐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지고 하나님 다 말씀해 주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째 드리는지는 모르는 거야.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놔도 어이구 아수르 군대가 진짜 쳐들어왔네, 내 아수르 의지하다가 똥될 뻔했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말고는 이제 길도 없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돌아온기 재단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한다고 여기저기서 예배 다 드리뿐네. 저거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야 됐느냐?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 사고가 없는 거야. 성경적 사고가 없어 놓으니까 이거 해결한다고 다른 죄 짓는 거야. 이거 해결한다고 또 다른 죄 짓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사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사는 게 결정인데, 어차피 내 사는 게 결정인데, 내가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교회를 장로하이라 목사하이라 선교사하이라 선교사 하랩이라도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면 지 마음대로 살게 돼 있다. 지 기준대로 살게 돼 있고 많이 가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다. 하나? 그런 사람 총체적 난국이다. 어차피 삶이 결정인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적 사고가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성경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한다고 죄를 짓습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말은 번제는 여러분 먹을 수 없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 모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가 먹을 거는 또 없습니다. 거의. 그럼 여러분 먹는 거는 무슨 제사를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목제는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번제물 위에나 속죄제물 위에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럼 뭐 이제 옛날 테이프 찾아보든지 레위기 3장을 찾아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목제는 번제물 위에 더하여 드리라고 돼 있지 그냥 단독으로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 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화목제물은 제주 모가지를 제사장 모가지를 주고 나머지는 제주가 하루 만에 먹어야 됩니다. 뭐 만에? 그것도 화목제도 또 서원제가 있고 또 뭐 다른 게 있는데 이틀 만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루 만에 먹으려면 어째 먹어야 되노? 어떤 건 뭐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기뻐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 같이 먹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인친척들 불러가 고일끼리 같이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내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결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제 뭐 묻고 있는 중입니까? 나 하나님하고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차원에서 화목제물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미알료로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죄를 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속도 좁으시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그 죄를 뭐 하리니? 벌하리니. 이 벌한다는 말이 파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한다는 말은 없고요. 뭐로 되어 있다고? 파카드가 내가 뭐라 돼?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방문하는 날,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 어제 죄짓다고 오늘 터잡부는 게 아니거든. 또 오늘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복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있는데 이게 잘 사는 사람한테는 복 주는 걸로 나타나고 못 사는 거한테 터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말은 터잡부겠단 말입니다. 그 죄를 벌하리니 방문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 아니고 노예 생활로 하러 간다. 즉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져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요. 저거는 지금 회개했다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짐승한테 죄 뒤집어 썼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화목제물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 지휘부는 겁니다. 뭐고 이거 뭐 하나님이 없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나 있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말씀을.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끝절이지요.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유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이스라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낫기는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창조주고 구속주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까 선을 버린 게 여러분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버린 거고 하나님 사명 버린 거고 말씀 버린 게 선 버린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자뿐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이자뿐 기다. 하나님 버린 기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없게? 평강이 없다. 간띠가 부은 놈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돕기 위해서 굽어 보시다가 좋은 쪽으로 개입해 주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면 평강이 안 오고 뭐가 오겠습니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편한데 불안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막 안 편한데 불안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지금 편안해. 근데 왜 불안하노? 야, 뭐가 불안해? 니만큼 지금 편한 사람이, 팔자 좋은 놈이 어디 있노? 이 평안이 언제 깨질까봐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 거기 은혜, 하나님하고 떨어진 놈의 차이다. 그 불안함을 뭘로 메꾸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읍으로 메꿨다, 성읍으로. 견고한 왕궁을 짓고, 견고한 요새, 소위 말하는 요새, 천의 요새 이런 데다가 성읍을 짓고 왕성을 쌓는 기다. 왜? 그때 당시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대신에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 볼기라고 인간이 힘쓰는 기다나. 그래서 하나님 떠난 북이스라엘은 왕궁을 세워서 왕궁들을 세웠으며, 왜? 여기도 세워놓고 저기도 세워놓고, 여름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에는 저서 살고, 뿐만 아니라 이 왕궁이 틀리면 저 왕궁으로 숨고, 저 왕궁이 틀리면 저 왕궁으로 숨도록 여러 개의 왕궁을 지어놓은 거야.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내가 그 성읍들에 뭘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헛짓한 겁니다. 헛짓. 사람의 평안은 왕궁을 여러 개 쌓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통장 쳐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가 뭐 쳐다보고 있게? 통장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고가 있으면 나름대로 불안해도 그나마 든든한 게 있습니다. 왜? 창고가 있거든. 하나님 떠난 만큼 그거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어제 봤는데 금액 아는데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지요. 그 서방한테 맨날 월급도 쥐꼬리 많이 갖다 주면서 아침까지 챙겨달라고 재수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거든. 하나님 떠난 왕들이 불안하니까 뭘 쌓느냐? 성읍들을 많이 쌓은 거야. 견고한 성읍들을 여러 개 지난 거야. 요즘은 성읍 안 짓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하느냐? 여기저기 막 그냥 처재 놓고 막 쌓아놓고 이런.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율법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근원에 율법의 가장 먼저가 사명 안에 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놓쳐버린 사명 회복하는 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놓쳐버린 은혜 회복하는 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끊어버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 회복하려면 20배의 노력을 들여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 가는 거, 이거 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 생활에 대한, 사명으로 달려가는 데 대한 은혜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향냄새 맡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대의 삶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복의 시작이 뭐고 근원지가 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 가지로 기록한 말씀, 내게 기록한 말씀, 나 복 받으라고 기록한 말씀, 천국에서 영원히 잘 되라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다를 때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을 입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한 이 만 가지의 율법, 하나님 율법이 내 성경이 내 사고가 성경에 근거된 사고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근거된 사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 사명에서 떨어지고 기도와 말씀에서 떨어진 사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딱 달라붙어서 달려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달라붙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하나님이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 예언하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에게 소파르를 리베데라, 소파르를 리베데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여, 그들이 내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내 말씀을 버렸도다.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며 이로 인하여서 금송아지 신앙으로 들어간다. 내가 그들을 치기 위하여 아수르 군대를 불렀을 때도 내게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돈 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거슬렀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여,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재단을 많이 쌓았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내 백성을 사랑하여 내가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낯선 것으로 여기며 그들이 자기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 가운데 성읍을 많이 쌓고 견고한 요새를 많이 지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땅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말씀과 사명 위에 세워져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